네, 제가 좀 약간 무뚝뚝해가지고 찬양을 들으면 잘 이렇게 별 이렇게 감흥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집사님들이 찬양하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렇게 듬직해 보이고 어깨가 이렇게 딱 펴져 있어가지고 평소 저의 항상 움츠러져 있던 어깨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없고 그랬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로운 특송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떨리네요.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절 말씀으로 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2017년 가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역사에 앞장서서 섬기며 놀라운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룬 느헤미야의 믿음과 심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시도와 민족을 향한 애통함과 회개, 재건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헌신을 결단하면서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개인과 캠퍼스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심정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울며 통곡하는 느헤미야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때는 기원전 444년 11월 아하스웨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한 지 20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5세대로서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고관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기 이제 고레스 1세라고 써있는 사람이 이란에서 말하는 키루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사람이 키루스 대왕이고 다리오 왕까지 온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300 아시죠? 영화 스파르타와 싸웠던 그 전쟁 대머리 왕 있지 않습니까? 키 엄청 크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잘못 지금 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인이 에스더죠.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통치를 이룬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루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와 스파르타와 전쟁을 했던 그런 제국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멸망당한 유다 출신으로서 성공한 고관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지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인데 지금 보면 이집트와 현재 영토로 보면 이집트와 그리스 일부 그리고 터키 전부 이란, 이라크 그리고 파키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 지금으로 생각하면 왕의 술관원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독살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최측근만이 왕의 술 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출세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만큼 여기서 출세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는 비록 핏줄로는 멸망한 유다 사람이었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14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살고 있는 페르시아 태생의 고관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도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나라와 동족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는 비록 몸은 유다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성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동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사랑하는 나의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노심초사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과 동족들의 형편을 전해주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다음 봐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 시기가 나와 있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바벨론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 때 제가 설명드렸던 페르시아의 건국자 키루스 대왕이 1차 기한을 이루어져가지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 이후로 3차 기한 때까지 보시면 536년에서 444년이니까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100년 동안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그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산업들은 황폐화되어 있고 유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런 불쌍한 백성들을 보살피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지만 오히려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비아 같은 이방 유럽자들과 혼인을 하며 죄악된 세력들과 타협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동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고리대금업을 하며 이를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를 팔아넘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이방 족속들은 힘없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며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 황폐화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졌습니다. 4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일 동안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헐벗으며 이방인들과 동족 지도자들에게 학대받는 백성들이 불쌍하여 울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보호해줄 제대로 된 성벽과 성문 하나 없는 힘없는 민족의 현실이 슬퍼 울었습니다. 참된 지도자,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불쌍하여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불타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무감각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쓰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깊은 병이 든 시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 눈물이 수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미국 대각성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베사라 선교사님은 4.19와 5.16의 시대 상황 가운데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위해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오늘날 UBF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붙잡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우리들은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은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무수한 미사일 도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실시한 6차 핵실험의 핵탄두의 위력은 TNT 5만 톤에 해당하는데 서울에 떨어졌을 때 최소 180만 명의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전쟁도 불사하려는 김정은의 폭정 아래 북한 주민들은 영적, 육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로 배급은 하루 100g으로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만성적인 기아와 질병에 시달립니다. 북한의 처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핵실험지가 있는 풍계시 주민들은 핵실험 시 대피조차 시키지 않는 북한 정권의 악행으로 인해 학문과 성기가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의 핵실험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들어가 온갖 잔인한 방법들로 고문당하며 생체실험 당하며 살해당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지옥에 살며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위기의 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남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돈과 음란의 우상 숭배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일부 교단 목사님들은 우상과 사단의 집합체인 WCC와 타협을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으로 똑같이 재짓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위선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부의 캠퍼스 역사는 어떠합니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이지만 학생이 적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캠퍼스 모임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여러 개 있었던 공동방도 이제 형제의 공동방 하나만 남았습니다. 조대 캠퍼스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우리의 장막터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산부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상한 목자의 심정과 헌신이 충만하고
어찌하든지 캠퍼스에 도전하는 영적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산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상살이에 매여 개척 스피릿이 헌신이 무뎌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황폐해졌는데도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소수인권 존중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려는 동성애법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하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생지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한 동포들에 대한 상한 심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한 목자의 심정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애통이 울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을 감당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상한 심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해 민족의 구원과 조대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회개하며 결단하는 느헤미야 4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해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김으로 마치 창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조상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5세대로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다 보니
자신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던 조상들의 죄악에서 페르시아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페르시아의 문명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며 조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룩한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울고 이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한 한 사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자신부터 거룩하게 중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이토록 무너져 내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던 우리의 캠퍼스가 이토록 황폐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대 캠퍼스 역사가 이렇게 위축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시대 때문입니까? 위정자들 탓입니까? 아니면 소원 없는 양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헐 어머니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조선대 의대에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UBF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입생이었던 2000년에 센터는 항상 많은 학생들로 인해 북적거렸습니다. 주일 예배가 200명대였고 2001년 같이 목동 선서를 하였던 신입생 양이 11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기에 수양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원하여 섬기고 싶어도 선택을 받아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님들은 개척 스피릿과 헌신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학사가정 목자님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자녀들이 어렸지만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싱글 학사 목자님들은 취직과 결혼을 잠시 미뤄두고 풀타임으로 1, 2년을 기본으로 섬겼습니다. 학생 목자님들은 전공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캠퍼스 모임을 주도하여 섬기고 캠퍼스에 나가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저 또한 캠퍼스 목자로서 당연히 이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목자님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 캠퍼스 목자로서 적극적으로 전공을 감당하고 복음을 친구, 동문 후배들과 캠퍼스 영혼에게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자란 동역자와 귀한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도 주시고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는 더욱더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축복과 안일함에 빠져 더욱 세상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조선대병원 교수로 임명되어 어찌하든지 캠퍼스 목자로 살아보고자 병원에 들어왔지만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선배들과 동기들을 볼 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인터넷을 서핑하며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즐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변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신자라고 하지만 제 마음과 삶 가운데는 세상 부귀와 영광, 음란의 우상들로 가득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위축되는 캠퍼스 역사를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악한 시대 탓, 소원 없는 양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정쟁을 일삼고 무능한 정치인 탓, 부패한 교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런 악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깊이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의 영적 목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때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의 이러한 죄악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죄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이 시간 저의 악한 죄악들을 애통히 회개합니다. 제가 애통히 회개하며 예루살렘 복원 역사에 헌신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와 1시간 이상 기도하며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캠퍼스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우상숭배와 폭정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상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캠퍼스에 주 1회 이상 나가 3명 이상의 양에게 복음을 전하며 조대 캠퍼스 재건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으로서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140여 년간 무너진 채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중건 역사,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역사에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부귀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을 보내거나 자신의 부하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바로 그 역사에 자원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자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패감에 빠진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성을 중건하는 것은 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내린 캠퍼스 역사를 중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양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해도 안 된다는 실패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캠퍼스와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역사입니다. 누가 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써주셔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모세는 강대국 애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왕자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영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백성으로 고난받고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을 돕고 구하고자 하는 상한 목자의 심정이 그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린 왕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궁중에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그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광도 회복되었습니다. 평생 수상궁에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살다 이름도 없이 죽었을 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캠퍼스의 회복자, 식어진 학생복음 역사의 회복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상한 눈물과 그의 회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큰 역사에 쓰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학생복음 역사가 새롭게 중건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이 역사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나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되어서 캠퍼스 중건 역사, 학생복음 중건 역사에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으로 4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와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심판의 날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며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무너져가는 가정과 캠퍼스와 이 나라를 위해 애통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상한 목자의 심정과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할 때 불가능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느헤미야의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